오늘은 추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가고 또 부모님을 찾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성도님들도 많이 그 가족을 만나러 가신 것처럼 보이네요. 또 가족을 이 추석 때 이 가족을 만나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한테는 제사도 안 지내니까 아마 가족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이 부모님을 뵙는 시간이 이 추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원래 이 추석은 사실은 한국의 추수감사절이죠. 우리식으로 보면. 그래서 추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추석입니다. 즉 누구에게 또 감사를 하나? 이제 보통 이 차례를 지내는 사람들은 이 조상들에게 감사를 하죠. 그래서 또 이제 믿는 분들은 아마 부모님께 아마 감사하는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이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정말 걷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부모의 희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잠도 못 자고요. 100일 될 때까지는 낮밤을 가리지 못하니까 거의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큰애가 태어나서 저희 큰애가 태어나니까 저는 이제 전도사 때인데 새벽 예배 나가야 하잖아요. 새벽 예배 나가야 하는데 우리 다은이가 계속 울어대는 거예요. 밤에 깨가지고 울고 낮밤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도저히 새벽에 일어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주인가요? 잠을 따로 잤습니다. 2주간.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계속 이렇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 방에 들어가서 잤어요.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우리 애들이 있다고 해서 운다고 해서 다른 방 가서 자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지금은 가끔씩 귀찮다고 따로 자라 그러고 오히려 그런데 아무튼 그때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그 희생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잠도 잘 못 자고 그러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걷기까지는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거의 돌 가까이 돼서야 이 아이가 걷죠. 물론 아이마다 좀 다른데요. 10개월 만에 걷는 아이도 있고 또 13개월 또 혹은 더 뒤에 가서 걷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걷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물건을 짚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이 물건을 걷고 일어서기 시작하면 이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주의 깊게 아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걷다가요 꽈당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일어서다가 이렇게 하고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흔들흔들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서 이 넘어지지 않도록 넘어져도 좀 크게 다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보죠. 그때부터는 이제 보행기다 앉혀놓고 이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걷기까지 굉장히 사실은 많이 넘어집니다. 보면 이제 넘어져서 크게 아파서 이제 그것이 충격이 되면 그런 애들은 늦게 걸어요. 왜냐하면 넘어지는 게 무섭거든요. 넘어지는 게 무서우면 늦게 걷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저는 이제 셋을 키웠으니까 셋 다 보면 어떤 애는 무서워가지고 이 넘어지는 게 무서워서 아예 일어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네 발로 걸어다니는 그런 네 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애는 넘어져도 씩 웃고 또 일어나요. 그러면 넘어져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더 빨리 걷습니다. 보면 사람의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그러면 예를 들어 자전거를 배울 때도 많이 넘어지죠. 그냥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자전거도 빨리 배웁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 자전거를 타지 못하죠.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사실은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좋은 것만 있으면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때로는 적당한 자극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문제를 풀어봐야 수학을 잘합니다. 눈으로 막 본다고 그래 수업 시간에 배운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본다고 해서 수학을 잘하지 않아요. 열심히 자기가 문제를 풀어봐야 그래야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수학을 문제를 푸는 것이 사실은 좀 힘들죠. 저희 7살짜리 우리 막내가 수학을 요즘은 막 풀다가 요즘은 잘 안 풀어요, 수학을.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수학 안 푸냐? 재밌게 풀더만 왜 수학을 안 푸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수학을 푸니까 너무 피곤하대요. 얘가 공부 잠언에 공부는 머리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렇게 써 있거든요. 얘가 7살인데 그걸 알더라고요. 그래서 수학을 풀면 좀 피곤하대요, 자기가. 그래서 피곤할 걸 각오하고 수학을 푼다는 거예요, 푸는 걸. 근데 자기가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까지 꼭 풀더라고요, 얘가. 그런데 피곤하대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으면 사실은 배우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좋은 것만 있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그 자녀를 이렇게 성장시켜 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시킵니다. 배우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부모의 역할이 그 아이를 잘 돌보면서 그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넘어져도 그 아이가 크게 다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거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거고 그리고 다시 승천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강화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막 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 하지 아니하시니 30절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너희가 그래 너희가 이제는 믿는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믿는다고 라고 하는 이렇게 반문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제자들이 야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래 너희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칭찬했다면 뒤에 있는 말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희가 정말 나를 믿으면 아마 흩어지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으면 아마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놔두고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 알고 계신 거죠. 베드로에게는 이미 그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비록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것을 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자들의 말씀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것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맞는 것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이들이 알고 있었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것은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여지껏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하기도 전에 말씀하신 것이 많고요. 또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들의 말 중에 정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의 무릎을 기다리지 않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지만,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믿었습니다, 믿나이다 라고,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믿음이 아직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나 정확히 알고 계신 거죠. 그 대답을 듣기 전에 이미 그 또한 그 대답을 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전지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제자들처럼 다 알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모든 처지를 다 아셔요. 때로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다스리시는데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고 내가 이렇게 정말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한것도 드리고 뭐 여러 헌금도 다 드리는데 내가 돈 예를 들어서 헌금을 안 드린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돈에 손해보는 일도 있고 가끔씩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건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요, 대학 다닐 때까지 사실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집에서 우리 부모님이 용돈도 주시고 그리고 등록금도 주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제가 과외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있으니까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언제부터 어렵냐면 신대원 딱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어려워요. 그때부터 신대원을 딱 가자마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신대원을 딱 갔는데 목사 되려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럼 딱 가자마자 그때부터 정말 어렵습니다. 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무실 같은 데서 잠을 자고요. 겨울에 추운데 침낭 하나 딱 뒤집어 쓰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정말 한 달에 20만 원 살해받는 게 20만 원, 처음 첫살에 20만 원, 20만 원 살해가지고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한 달에 20만 원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신대원 다니면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처음에요, 딱 가자마자 첫 번째 시키는 것이 뭐냐면 물질의 훈련부터 시켜요. 그래서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여러 핍박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이 성경의 절반을 정말 쓸 정도로 그렇게 이 복음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모든 처지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아요. 힘든 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이 기쁜 일이지만 배우는 것은요, 또한 고통도 따르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이야기했듯이 머리가 피곤하고 아프고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자녀에게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알아서. 예를 들어 알아서 해주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보니까 학원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나 학원 갈래? 라고 해서 학원 보내지 않습니다. 다 필요해서 너 영어학원 다녀라. 그리고 또 피아노 학원 다녀라. 피아노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원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학원에 한 번씩 안 가는 날이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속으로 생각할 때 하루 학원 안 가면 그 학원비가 얼만데 속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좋아해요. 학원 안 가면 되게 좋아합니다. 안 간다고. 부모가 알아서 해주는 거는요, 사실은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는요, 힘든 길로 우리를 보내셔요. 왜?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제자들을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셔요. 그리고 3번 부인할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냐면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너를 삼키려고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형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자녀가 넘어지는 이 걸음마를 배우면서 넘어지려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부모가 대기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애가 크게 세게 힘들게 어렵게 넘어지면 가서 확 붙잡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머리부터 막 보호해요. 그런데 아이가 걸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무도 애가 걷지 못하도록 만약에 부모가 다리를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면 아이는 절대로 걷지 못합니다. 그리고 걷는 게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야, 걷지 마. 힘드니까 걷지 마. 이러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걷지 못하면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걸음으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리로 걷는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형편, 처지를 우리 주님께서 정확히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우리를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리고 벌써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한테 곧 있으면 예수님이 혼자 있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는데 다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다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혼자만 그 빌라도의 법정에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를 끌고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고요. 그리고 예수님 혼자만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이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자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다 버렸으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혼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걸까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바로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혼자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가면 됐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가끔씩 이 문을 열다가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XXXX 뭐 이렇게 막 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 중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의 이 별칭이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외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 혼자 외로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 때 그때 다메섹으로 주의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이 재판장에 넘기기 위해서 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길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호련히 막 빛이 비추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그래요. 아니,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 사울은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채찍질하거나 매질을 하거나 결박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붙잡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옳다고 가표투표를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옷을 맡아서 그렇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도들을 핍박한 것이 곧 누구를 핍박했다고 하냐면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내가 지금 걸어가고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정말 움직이고 있을 때 나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어려움이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결코 그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뜨리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만져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어려운 일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무엇을 더 느끼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더 많이 느낍니다. 군대에 있을 때도 이 공수훈련을 받는데 제가 무릎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무릎이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물이 막 차올라요. 이렇게 막 무릎이 앞에가 이렇게 부어올라요. 훈련을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정말 이 공수훈련을 받는데 이 일반 훈련을 받을 때 이렇게 부어올랐어요. 그래서 공수훈련을 받는데 하나님 이 공수훈련을 받을 때 절대로 이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밤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무릎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무릎이 아프지 않도록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공수훈련을 받는데 전혀 무릎이 물이 차지 않아요. 전혀 부어오르지 않아요. 그때 이후로 무릎에 물이 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때 이후로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요. 왜 예수님이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오늘 말씀도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먼저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누리고 평안 속에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돌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합니까?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까? 왜냐하면 못 믿으니까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자꾸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 것을 알고 그리고 정말 믿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손을 가슴에 대고 우리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또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달라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정말 나 혼자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깨닫고 정말 믿음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